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우리 옆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그 유행어들은 변하면서도 우리들은 항상 그 시대에 맞춰서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그 유행어 한마디 쓰지 못하면 좀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그 시대에 변하는 유행어를 따라서 우리는 참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 무리에 섞여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뒤처지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따르는 그 유행어들은 항상 그 시대에 맞추어서 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말들을 하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는 그곳에도 기쁠 때 그에 합당한 이 말을 하면은 그 기쁨이 2배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한 즐거움이 함께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슬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로해 해주는 말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바로 합당한 말은 우리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옥구슬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은 일. 우리 일반에서도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 천년빛을 갚는다. 이와 같은 말이 있듯이 바로 우리가 그에 적절한 합당한 말, 바로 이 합당한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우리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실수를 저질러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까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바로 말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를 하는 곳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전도자의 삶의 방식에서도 유익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 앞에, 장로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은 사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쫓겨날 때에 그래도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이 항상 충만함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어느 그 지역에 가니까는 그 마술사가 하나 있었어. 그 마술사가 바로 총독 사교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사울과 그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을 못 듣게 하려고 가진 수를 써가지고서 못하게 하지만 이때 사울이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쏘아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바로 이것은 이 마술사가 하는 행위를 못하게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덤비려고 하느냐? 응? 그래서 그를 탁 부른 거예요. 그때에 또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바라보게 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원수마귀 악한 사단들을 그냥 올라가면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매여있는 사슬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묶음받고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 자신이 없어.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악한 적진에 물려쳐 나가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원수 마귀들 앞에서 선포될 때 그 원수 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전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전도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들은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많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이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던 연약한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령을 보내서 그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돌아오라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원수 마귀들의 그 사악한 그것을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우리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을 바로 오늘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바로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어느 곳에나 주인이 둘이 있으면은 이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내 뜻도 있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있다면은 이제 성령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대신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 성령이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면은 그 간대기 내시 간대게
그 내시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줬던 빌립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때 이 가만 우리가 성경의 말이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말씀이 우리를 한마디로 끝내지만 생각 없어. 그 달려가는 그 수레 광야에 어떻게 거기까지 지금 날아가 버려, 어떻게 순간 이동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 없이 빌립이 여기서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라오니까 어떻게 그 광야에 지금 간다게네 씨가 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그냥 순간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동을 해버리면서 가면서 보니까는 그 내시가 뭘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시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말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슬쩍 물어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응? 달려가는 마차의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그 뭔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로 비행기 착장가로 누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너 뭐하니 하고 하는 걸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랑 같은 속도로 좀 내 창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에 타고 가던 이 내시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아주 그 콜돌이든 지금 심정하고 있어서 그 취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뜻이 뭔가 지금 말씀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물어보니까 이 얼굴대는 잘 뜻을 몰라요. 그럼 내가 가서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그 마차에서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제자들의 모여있는 곳에 호련히 나타나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마 하신 일이 아닌가. 성령은 어떻게? 바로 빛처럼 빠르게 순간 이동을 시켜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만약에 빌립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면 성령님은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바울에게 또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야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마. 너 이쪽 로마 쪽으로 가야 돼. 대도시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한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클레디아 땅으로 다녀갔더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길에 넘어져도 어떤 놈은 개똥밭에 넘어지지만 어떤 놈은 돈이 떨어진 곳에 넘어져가지고 돈을 줍고 일어난대잖아. 넘어지면 기분 나빠해야 될 텐데 털털 털어오면서 웃어. 왜? 떨어진 곳에 넘어진 곳에 돈이 있었거든. 여러분, 성령이 하도록 하면 우리 옛말에 어른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해서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게 하면 그냥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왠지 가고 싶어. 가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 일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당장 1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일이 벌어질 줄 안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죠. 미리미리 대비했을겠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해서 확신하게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 이 복을 가지고 이 복된 것을 가지고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무언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먹기만 하고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이자에 이자를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르도록 하잖아요. 있는 거 다 뺏어가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값없이 너희한테 준 건 구원의 생명이지만 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질문하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그 전하는 것도 못하겠느냐? 여러분, 너희들이 전할 때는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 죽어가는 자,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령은 바로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본을 보이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들이 오늘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이 갈릴리, 다시 말하면 가난뱅이 동네에서 사는, 어촌에서 사는 그런 데인데 배움도 없는 이자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했지? 각 나라 말이야, 각 나라 말. 각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얘기를 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 쉽게 얘기하면 이 나라의 영어를 어떻게 알지? 독일어를 어떻게 알지? 프랑스어를, 불어를 어떻게 알지?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으로 자기네가 쓰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방언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다 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 유창하게 유식한 말로 미사 어구를 써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전하는 것보다도, 물론 미사 어구를 써가면서 기도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편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만 확실하다면은 말이 조금 어눌해도 아니면 또 말이 촌스럽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주 유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박사하게 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네?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세상에 있는 일들만 전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학문으로 박사가 되고 석학들이 무엇하러 교회에 와서 얘기를 듣겠습니까? 다만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구세주다, 구원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 세상에 배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고관대접들, 또한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성경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셔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빛이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